우리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오직 감사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과 감사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오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윤서혜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와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으로 덮여진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수련회와 많은 선교의 여정들이 은혜 가운데 마치고 또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단회성의 체험이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결단한 영혼들이 사랑의 불씨를 꺼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기대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소서. 남은 선교 일정들 가운데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팀원들 되게 하시고 파송하는 선교사로서 끝까지 기도로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동기가 조급함, 부담감,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또한 죄책감이나 부채의식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기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계시하여 주셔서 그 충만함에 감격하고 잠기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 또 주변에 흘려보내며 복이 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영혼을 왕관의 보석처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 눈에도 이식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사랑을 우리의 심장에도 이식하여 주소서. 붙여주신 영혼들과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목사님께 맡기신 많은 사역들 가운데 넉넉히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영의 말씀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도 성령님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올 여름에 중요한 사역들이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는 여름 사역을 잘 마치고 오는 28일 금요일 밤에 여름 사역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청년교회 국내 선교는 모두 8개 팀 총 10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내일 월요일까지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해외 단기 선교는 8개국 8개 팀이 사역을 모두 완료하였고, 마지막 9번째 베트남 라오카이 팀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연합구역 예배는 56교구 주관으로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드립니다. 연합하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항종직 임직을 앞두신 피택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님 대상자 부부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오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진행되오니 대상자 부부께서는 잊지 마시고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가을학기 교육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전도폭발훈련,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성스쿨, BTA 입문반과 코치 과정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보 안내를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27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관악구 마마클럽 기도회가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마클럽 회원님들은 물론 항종직 직분자님들과 우리 남성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월요일은 대체 휴무일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됩니다. 가정마다 깨어 기도하며 하루를 여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합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We
아멘. 할렐루야. 위대한 주 찬양.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박수를 받으소서.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감사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뚝 세우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가대 아주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찬양의 진수를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얽혔던 것, 매였던 것, 눌렸던 것들이 찬양 소리와 땅을 차는 발북 소리에 다 끝난 것 같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는 은혜가 찬양으로부터 지성소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곳에 있는 모든 너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정말 시편 103편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그를 송축하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첫째 송축할 이유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송축할 이유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 그런 것, 이 모든 것 위에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고 또 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기 축복 기도가 있는데요. 아기 축복 기도는 참 오래 기다렸어요. 우리 배성철 집사님, 이영전 집사님이 결혼한 지 한 4, 5년 됐죠? 결혼이 몇 년이야? 2020년 몇 월 달이었죠? 4월 달. 그럼 몇 년 기다린 거야? 6년 기다린 거야? 6년을 기다려서 나는 이 집에 애가 안 생겼어. 그러니까 저는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이요. 제가 주례했기 때문에 이 젊은 가정에 애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 같은 머리를 하고 나타났어. 아이를 안고 나타났어. 박수. 이연이 드디어 세상에 나왔어요. 이연에게 무슨 꽃을 줄까? 맨드라미하고 많이 뽑아라고요? 예, 알겠어요. 많이 뽑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할 거예요. 많이 꼽는 만큼 뭔 의미인지 알지? 예. 9명을 낳아야 되겠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딸아 늦게 시작했으니까 자네들 정말 자네 같은 사람들이 거룩한 후손을 많이 낳아야 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만 많이 낳아서 내인태도 한 명 입양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 책임져. 축하해. 고생했어요. 박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연이 통장 꼭 이연이 이름으로 첫 통장 만들어 주세요.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서. 이연아, 너 이거 잡을 수 있겠니?
십자가 말이야. 목사님 베들레헴에서 목공해서 가져온 건데, 어이구 아직 작기가 너무 크대. 그럼 가슴에 넣어놔. 아이고 이뻐 이뻐. 성도들께 얼굴 한번 보여드렸어? 아니 얼굴 앞에 카메라로 잡아. 앞에 카메라. 앞에 카메라. 그렇지. 이쁘죠? 네. 이런 이쁜 아이를 이 하나만 낳아도 되겠어요? 그럼 몇 명 낳아야 되겠어요? 9명 낳아야 된대. 아멘. 너무 그거 부담 갖지 마라. 부담 갖지 마라. 그래서 한 30명은 낳아라. 아들아, 성철아, 30명 낳아라. 목사님 보자. 성도들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부모의 심령으로, 주례한 목사의 마음으로 태의 열매를 주소서. 이 가정 하나님의 기업을 주소서. 그 긴 시간을 함께 기도한 세월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딸 이현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부와 사랑하는 이현이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어서 태의 열매는 여호와의 상급이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거룩한 자의 자손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현이가 자랄 때 하나님 은혜의 빛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늘 지혜를 가지고 성장하게 하시며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멋진 아이로 부모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이 시대의 표적이 되는 귀한 시대의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3부 예배 온 성도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가정을, 부부와 이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가정과 이혼의 일생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영화부에서 선물 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차렷 인사. 네. 고마워. 네. 이 젊은 부부 돼갈 때까지 우리 박수 한번 쳐줘. 네, 감사해요. 진짜 우리 교회 애 많이 나요. 정말 애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젊은 세대가 이 앞에 지금 3040 세대가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대가 살기는 참 어렵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정말 너무 비싸요. 그래서 이 교회 가까이 있고 싶어도 멀리 뭐 해서 파주로, 동탄 뭐 이 밑으로 저 위성도시 남양주로 가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런 가운데도 이번에 100가정이 상공사공의 100가정이 9월 11일부터 우리 상공사공 포리스트 상공사공에 캠프를 해요. 2박 3일이에요. 그래서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모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이 상공사공을 위해서 2천만 원을 무명으로 도네이션 해줘. 나는 알아요. 누군지. 그렇게 했어요. 나머지 뭐 한 1,300만 원 어제 모자란다 하나 그것도 저는 1부, 2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3부 예배 때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는 뭔가 여기 산사수들에서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예. 억지로 하지 마세요. 충분히 다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앉아있는 이 3040 이 청년과 젊은 세대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자녀를 많이 출산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가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이 세대가 잘 자라서 한국을, 열방을, 이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이 땅을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 가장 큰 기업을 남기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제는 광복 81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나라와 주권, 인권과 문화, 심지어 우리의 이름까지라도 뺏겨버린 36년의 세월,
바벨론 유수가 70년에 포로 갔다면 우리는 그 반이나 되는 36년의 압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 민족이 살아남았어요.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끝나고 5년 만에 정말 김일성의 여러분 공산주의 무서운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전화로 휩싸이게 되고 온 나라는 잿더미로 남겨졌어요.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버마, 이번에 10월 달에 선교사님들 집회를 섬기는 여러분 그 미얀마가 우리보다 2배나 더 잘 살았고요. 필리핀은 우리보다 3배나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와 6.25 전하에 잿더미만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저는 누구도 이해하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의 뿌린 씨앗을 보고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130년 전 흘린 선교사님들의 피 때문이에요. 정말 그들의 순교는 처절합니다. 이따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는 3명의 선교사의 눈물겨운 사연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숙연해지고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개화기 그때 피 흘려준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어떤 질곡의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소명은 이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야 하는 거룩한 사명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 그리고 두려움의 터널들을 다 벗어나고 진정한 예수 진리 안의 자유함을 얻어서 보란듯이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제2의 해방과 영혼의 자유함을 예배로 느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먼저 말씀을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나무는 열매로 압니다. 어느 나무를 보더라도 그 나무가 꽃을 가지고 있는 나무, 다시 말하면 꽃을 피우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개나리나 목련이나 여러분 난초나 이런 초화가 아니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실화, 열매를 맺는 꽃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꽃도 그냥 떨어지는 꽃이 있고 동백꽃처럼 코스모스처럼 열매를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있거든요. 열매를 가지고 피는 꽃을 실화, 열매를 가진 꽃 이렇게 불러요. 그 나무는 다 열매를 보면 나무가 어떤 나무 종류인지 그리고 이 나무가 어떻게 건강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을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요 두 말로 해요. 하나는 열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행함이라고 하는, 물론 행함도 열매예요. 열매와 행함이라는 이 두 가지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내고 있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부위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끝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 이것으로 말씀이 끝나게 되죠. 산상수훈은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다시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1절부터 14, 15, 16, 17장까지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 되는 5장이나 되는 이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그 전날 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교훈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신학을 하신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요즘은 평신도들도 워낙 성경에 해박하시니까 우리는 13장 31절 이하여서 17장 마지막 절까지를 뭘로 부르느냐 하면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로 이 긴 내용이
예수님의 마지막 밤, 잡히시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락방 강화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두 마디 다 표현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락방 강화도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고별 설교도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1부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가 1부 다락방 강화예요. 그리고 고별 설교 1부예요. 2부는 15장부터 3장이에요. 15, 16, 17장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2의 다락방 강화, 다른 말로는 고별 설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면 늘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 한다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이 강대산에서는 엄숙함도 다르고,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기대하는 마음도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는 여러분 못 붙잡혀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 중에 복음,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표적 중에 결말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두 번째 고별 설교 첫 시작이 뭐냐면 오늘 읽으신 1절 이하에서 11절 포도나무 얘기가 예수의 마지막 고별 설교 두 번째 설교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자,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을 보면서 네 가지를 먼저 우리는 정리를 해야만 이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왕안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누구냐는 거예요. 1절에 나오는 참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극상품 포도, 좋은 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절에 나와 있는 이 극상품 포도, 참 포도나무는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게 진짜 포도나무예요. 이 뒤에 있는 포도나무를 오늘 잘라서 온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이 가지는 누굴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이 가지는 우리들 각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포도나무가 가득 심어져 있는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포도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의미하고, 좀 더 광의적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뭐요? 이러지 않는데, 저게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무너무 탐스러워요. 이 포도나무는 한 15년생 정도 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20년에서 25년이 지나면 대부분 잘라요. 나무가 늙어서 20년 된 포도나무는 몇 살 같으냐 하면, 요즘 계량종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20년 된 포도나무는 80세 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매가 실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20년 단위로 포도나무를 외국에서도 바꿔요. 이 포도나무 매우 젊은 포도나무예요. 15년 정도 된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이 나무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고 포도원을 이루고 있어요. 이 포도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그 가운데 가지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러면 이 포도밭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까 여기서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포도밭의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오늘 설교를 금방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포도원에 가득 심어져 있는 이 포도나무, 포도원은 뭘 의미한다고요? 예, 교회, 공동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까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포도나무 가지에서, 여기에서 포도가 열렸어요. 여기서 가지에서 열려요. 이 가지는 누구라고요? 우리들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할 존재, 열매를 맺어야 할 사명을 가진 것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성가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유빈 집사님, 오늘 머리를 아주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예,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일어나 봅시다. 지금까지는 1부, 2부는 성가대 장로님들만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은 신랑보다도 이유빈 집사님에게 시키고 싶어요. 그 마이크를 좀 줘볼까요? 자, 이유빈 집사님, 늘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귀하게 살아가는 부부신데, 자, 포도나무는 누구지요? 예수님이시고, 예, 맞았죠? 그 열매를 맺는 이 포도나무 가지,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입니다. 우리들이고, 그러면 포도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너무 잘한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열매를 기다리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관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예,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역시 아주 생각에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있게 한번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이 포도나무가 아까 보신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나무는 좋은데, 나무는 참포도나무 순종, 극상품, 좋은 나무인데 어떤 연고로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할 때, 그래서 이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하는 두 분이 계세요. 첫째는 그 나무 자체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는 나무를 심으신 농부 되신 밭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비싼 묘종을 심고 그리고 어렵게 관리하고 물과 거름을 주고 기다렸는데 열리는 열매는 전혀 다른 열매, 여진 열매, 짐승도 새도 따먹기를 귀찮아하는 열매가 열렸다면,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아까 보신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 타락한 가지, 타락한 열매에 대한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요. 내가 너를 심은 지 30년이 되고 내가 너를 심은 지 너희 아비부터 심었어,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구나 하는 말보다도, 아까 그런 탐쓰는 열매보다도 이건 왜 이래? 이 꼴이 뭐야? 라고 하는 성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타락한 가지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아까 여러분 15장 1절에 말하는 참포도나무, 순전한 참종자로 심었다. 그냥 포도가 아니라 이 포도는 매우 종자가 좋은 귀한 포도나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에 귀한 나무니까, 순종이니까 좋은 열매를 메고 갔는데 거기에 전혀 예상치 않은 이방 포도, 아주 여지고 못난 포도들이 몇 송이 몇 알만 맺어 있었다. 가만히 보니까 그 포도송이의 문제는 가지의 문제다. 그래서 이 가지를 어떤 가지? 악한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타락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넝크리스찬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붙어있는 가지인데도 성경은 악한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는 예레미야는 이걸 가지고 농부의 마음, 포도나무의 마음,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마음과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눈물을 흘려요. 이 모습을 보며. 이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은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 아픈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4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러분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읽으시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어떤 됨인고. 좋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를 맺길 기다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짐승도 쉽게 입을 떼지 않는 들포도가 맺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보고 넘어가죠. 시간이 있어서 한 두 군데 더 보고 싶은데요. 호세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호세아서 10장을 보면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무 좋아. 근데 좋은 게 문제야. 건강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포도밭에 그러는데 무성하면 무성할수록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히면 맺힐수록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붙어있는 가지가 나무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포도나무를 심어준 농부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손을 다른 데로 손을 내밀어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해요.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고 견눈질을 자꾸 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받아놓고 그리고 내 관심은 세상을 향하여 오늘 우리 딸이 기도한 것처럼 계속 우리의 눈은 시선은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포도나무는 오직 하나로만 목적을 갖습니다. 아까 처음 보셨던 사진에 그 탐스러운 열매 하나만을 위해서 포도나무는 존재합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오래전에 1921년인가요? 경인선 열차가 세워질 때 만주에서 우리 조상들이 가서 우리나라는 그때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도끼 하나만 갖고 와서 베서 그걸 열차에 심고 서울까지 들어와서 이걸 도끼로 따듬어서 우리나라 첫 번째 철도 경인선 열차의 침묵으로 사용한 겁니다. 수많은 짐과 수많은 사람이 오물을 흘리며 이 위를 지나갔어요. 1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작은 못자국 하나는 이렇게 워낙 많은 어마어마한 열차의 하중을 여러분 땅과 열차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열차의 진동을 몸으로 받아내니까 이 단단한 나무는 비바람에 안에 있는 살은 녹아버리고 목집만 남아서 여러분 이렇게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이건 열매를 안 맺는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인데도 이건 단단해요. 그래서 이건 제목이 될 수 있는 나무고 썩지 않아요. 이 나무는 100년을 썩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는 두 가지 다 못해요. 아무리 아까 20년이 돼도 포도나무는 요만밖에 안 돼요. 팔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굵어도 포도나무는 제목이 안 돼요. 목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목이 안 돼요. 포도나무는 잘라서 불에 넣어보면 성질나요.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면서 타요. 타닥타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이것을 잘라서 불에 넣어놓으면 이런 소리가 나요. 피시시 소리만 나요. 왜냐하면 불은 붙었지만 안에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연기와 구멍이 그 구멍으로 빠져나온 소리가 물소리와 더불어서 피시시 소리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제목으로도 못 쓰고 화목으로도 못 쓰는 유일하게 열매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주님이 포도나무 얘기를 보다 포도나무는 한두 번 얘기가 딱 나오다가 열매 얘기만 끝없이 열매 얘기만 합니다. 왜? 포도나무의 존재적 가치와 목적은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2절을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말, 열매가 또 나와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 그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나와요. 다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에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또 나무의 진액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다음 8절 볼까요?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 여기에 주렁주렁 안가처럼 열매를 맺어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 오직 주님이 요구는 열매밖에, 관심은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나무는 화목으로 제목으로 못 쓰는 거니까 오직 열매. 여러분 16절 볼까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시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목하는 것은 너 나무가 아니야. 내가 주목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야. 내가 주목하는 것은 오직 열매만 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말이야,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어서 기쁨이 돼서 농부의 기쁨이 되고 나무 자체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열매가 아닌 그 이외의 것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충실히 열매를 맺는 너의 믿음을 보고 모든 기도 응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는 부분이 16절이에요. 오직 열매밖에 없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열매에 대한 소원, 열매에 대한 기대감은 아까 여러분 제가 우리 이유빈 집사님께 물었지만 두 분에게는 이 소원밖에 없어요. 나무 대신,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소원, 그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나무도 잎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열매에 대한 소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참포도나무 대신 주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선진아,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돼야 돼.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럼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이 열매는 세 가지의 의미로서 성경은 열매로 표현됩니다. 첫째는 전도의 열매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너무 기뻐해요. 두 번째, 이 열매는 예수 믿고 이전처럼 살지 아니하는 삶의 증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넘어선 자의 삶의 모습을 열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보여주며 살아갈 나의 어떤 형편에 관계없이 사랑과, 여러분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이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희락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나요? 오래 참음의 인내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참아주고 남편도 아내도 참아주는 그 안에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려면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의 바구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매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나무와 잎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 열매예요. 그는 그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예수님의 소원도 동일하다.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는 바로 넘어선 자의 삶의 모습이고 전도의 열매고,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가 저절로 이제는 나타나야 한다.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이 열매를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첫째는 깨끗한 가지. 깨끗한 가지. 두 번째는 붙어 있는 가지. 세 번째는 순종의 가지. 여러분, 이 가지가 실은 열매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가 알아서 수액과 진액을 받아서 가지로 보내주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로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깨끗해야 돼요. 두 번째는 붙어 있어야 돼요. 1mm라도 떨어지면 열매는커녕 잎도 기대할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제일 먼저 무슨 가지?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무슨 가지? 여러분, 깨끗한 가지예요.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고, 이 말씀이 3절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함께 읽으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한번 깨끗하면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굴을 매일 세수해야 되는 것처럼, 손을 매 순간순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만 진짜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를 보느냐 하면 시편 119편 9절을 볼까요? 여기 상공사공과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모두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 아멘. 여러분, 가지가 깨끗해야만 열매를 맺어요. 병든 가지는 절대 저런 열매를 맺을 수, 아까 보신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가, 건강하게 하는가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두세 절 말씀이라도 큐티를 하시면 그 큐티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그 안에서 하루의 열매를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비가 온 후에 차가 운행하다가 그 차들이 여러분 세차장 도크로 들어가는 것처럼 도크에 들어갈 때 차와 도크에 들어갈 때 나올 때의 차는 전혀 다른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 앞에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기웃기웃하다가 살면서 갖가지 오염된 것이 우리 안에 가득 묻힌 채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차장 교회라고 그래요. 여기 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거울을 바라보며 깨끗이 씻고 새로운 한 주간을 깨끗한 가운데 열매를 바라보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드레싱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새 열매의 진액이 들어올 수 있어요.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일매일 예배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되는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일부 예배 때까지 우리 다음 내일 모레부터 비전 통독을 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니까 541명이래요. 여러분, 지금 540명의 이름이 5배나 많아져도 우리 교회 숫자보다 훨씬 적어요. 2,000명이 넘게 통독을 해도 여러분, 이 교회는 더 하나님의 기대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어려우시다 보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기회가 없지요. 얼마나 피곤하니까 알기는 하지만 몇 절의 말씀을 붙잡을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돌아와서도 그 말씀을 필 수 있는 몸의 피곤함의 여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비전 통독을 할 때에 억지로라도 하루에 여러분 음원을 보내주시면 그 음원을 가지고 그저 15분, 20분
2배속이라도 읽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이사야서가 말한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빛의 구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빛의 기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큐티도 해야 되지만 그래야 1년에 한 번, 두 번이라도 통독을 해요. 아니고는 늘 말씀은 내게 부담스러운 것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깨끗하게 해요. 이제 제가 특별히 기도할 일이 있어서 모리아 성전에 이스라엘 대리석이 무려 1년을 기다린 끝에 내일 모레 교회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공사가, 그것으로서 마지막 공사가 이제 끝날 텐데, 그 대리석의 문제는 들어오는 거니까. 하지만 갖가지 사탄이 널뛰듯이 움직이는 것이 있어서 제가 그냥 웃고만 있다가 이건 좀 특별히 담임 목사라도 서원적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속 작은 나라를 갔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작년에 심었는 포도 파고라 밑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보니까 한번 보여줄까요? 이 포도나무 조금 당겨주세요. 조금만 당겨줄 수 있나요? 네. 너무 당겼어요. 예. 예. 약간 밀게 했어요. 예. 약간 더 밀어요. 예. 못 민다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작년에 심은 거예요. 작년에 심은데 포도가 송알송알 몇인가 알아요? 익어가고 있죠?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포도를 익은 걸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빨리 선교사님들 이걸 따먹고 따서 가서 갖고 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왜 안 따먹냐 그러니까 대표님이 담임 목사님이 허락 없이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무슨 나를 김일성이를 만들 일인데 막 야단을 쳤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왜 그렇게 해? 당장 와서 다 따먹으라고. 그런데도 나는 이 포도를 몇 가지를 따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입에 넣으니까 달죠. 단데 나는 단맛의 포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을 갖고 몇 알을 먹다가 멈춰서서 후회를 했어요. 내가 반도가 있거든요. 그는 톡과 전지가비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거 갖고 오면 또 내가 일을 하니까 아예 그것을 문 앞에 있는 것을 아예 내가 안 갖고 왔어요. 그걸 갖고 오지 않은 후회를 한 거예요. 왜 그런지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보세요. 포도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가 완전하지 않지만 약을 2번 쳐야 되거든요. 꽃이 떨어지고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한번 쳐야 되고, 그리고 열흘 후에 또 한 번만 치면 약은 절대 입에 들어오지 않는 약이에요. 그동안 다 씻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수용성 약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워낙 선교사님이 바쁘니까 약을 못 친 거예요. 그래서 몇 개 가지가 병들었어요. 병든 모습이 보이나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억지로 열렸지만 그 포도나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백가죽처럼 쪼글쪼글해서 말라가는 게 보이나요? 중삼층에서 보이십니까? 포도송이가 말라가는 게 보여요? 잎사귀가 누렇게 병든 게 보이죠? 이걸 잘라주지 못하고 온 후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가위를 안 갖고 갔거든. 여러분, 이 포도는 이제는 병이 들어서 자기 열매를 자기가 버려요. 그 버리는 작업이 여러분 이게 쪼글쪼글해져서 금포도처럼 바뀌어지게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걸 잘라주지 않으면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저 병균은 이 대를 타고 들어가서 포도나무가 없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추석이 되면 저 세균이 포도간 안으로 들어가서 옆에 있는 성한 가지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잎이 떨어지면 병균이 안 보여요. 왜? 말라버리니까 똑같으니까. 내년 되면 그 나무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잎이 있을 때 어디까지 잘라야 될 걸 병든 부분을 잘라서 전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한 번은 가야 돼요. 제가 저걸 잘라서 병균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걸 잘라 전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탄자병처럼 고추는 멀쩡하지만 저렇게 된 거예요. 다음 사진 보세요. 저기서 내려온 그 가지에서 하나 내려온 것이 저렇게 됐어요. 땅에 붙을 정도로 처진 거예요. 저는 이 나무를 작년 4월 말에 심었어요. 하우스에 있는 나무를 캐서, 저 나무는 매우 좋은 나무예요. 하나에 10만 원에 가까운 나무예요. 외국산이에요. 하우스에 있던 선교사님 심은 나무를 빼갖고 와서 여기에 6그루 심었는데 2그루가 죽었어요. 4그루가 살았어요. 살았다고 기뻐했어. 얼마나 기뻐했어. 내가 심었으니까.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새싹을 받지 않을까요? 순이 나올 때는 마치 내가 악수라도 하고 싶어 그 순을 손 위에 올려줬어요.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병든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그래도 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덤성덤성 열매가 맺렸지만 너무너무 달고 맛있는 열매가, 첫 번째 보는 그 열매가 가득했는데, 또 한쪽의 나무 가지는 병이 들어서 잎을 버리고 열매를 버리고 끝내는 자신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심었던 목사니까 여러분, 농부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지가 여러분 68년이 됐다면 나는, 내 열매는 하나님이 얼마나 70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내게 어떤 열매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것이 내 꼴이 아닐까? 저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연명할 정도로 잎이 누러지고 있고, 끝에는 저렇게 포도송이가 여러분 익지도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 저 포도나무가 외국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거든요. 이걸 심은 내가 이렇게 2년밖에 안 됐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면 포도나무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를. 그러면 이 나무 대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자기 가지에서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저런 열매가 말라 비틀어지고 쪼글쪼글 건포도로 되어가는 걸 볼 때, 그 나무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열매를 기다릴까? 농부의 마음과 주인의 마음과 나무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내려와서 이 포도를 몇 개 못 따먹겠더라고요. 전지가위를 가지고 오지 않는 후회만 나다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해야 돼요. 병들면 되지 않아요. 시험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됐을까요? 부모로부터? 아니면 언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세월만큼이나 열매다운 열매, 여러분 정말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자기가 먹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인에게 주는 거예요. 다 이웃과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람이라. 이것이 포도나무의 결론이거든요. 내가 열매를 다 주더라도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열매를 맺힌 나무 대신 예수님은 영화로워져요. 그 나무를 심으신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춰요. 겨울을 이겨내고 잎을 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구나. 여러분, 그 나무를 보고 아름다운 여러분 노래를 부르며 그 열매를 거둬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열매를 하나님, 나는 내 영혼의 모습은 첫 번째 봤던 그 아름다운 탐스러운 열매, 그래서 나무 대신 예수님과 농부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행복한가? 아니면 내 믿음은 저렇게 병들어 말라가고 쭈글쭈글해지고 건포터져 말라가는, 정말 그래서 그 나무 대신 예수님과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담임 목사님 2년 전 작년 4월달 말에 심었던 담임 목사 마음 같지가 않을까?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은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뿌리의 수액을 우리 안으로 들여보냈어. 내년에는 또 다른 열매로 기대하는 기대를 가지고 농부 되신 하나님과 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를 수액으로 밀어넣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열매다운 열매, 믿음다운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우리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가지가 1mm라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었다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1mm라도 떨어져 있었다면 그는 벌써 잎과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단단히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포스트잇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포스트잇 신자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붙어 있어요. 그 필요 없으면 이게 떨어져 나가요. 내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만. 조금만 살만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하면 없어졌어요. 또 힘들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또 와서 손을 내밀어요. 열천번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뿜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긴 시간 동안 붙었다 떨어졌다를 계속하는 거라면 언젠가는 여기에 붙어있는 접착이 연해질 거예요. 그냥 붙여도 떨어져 버리는 것이 되고 말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굳게 믿어 굳게 서는 이사야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 꽉 붙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새롭게 우리 안에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전제하고 과거는 잘라버리고 이제 새로운 열매로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성경을 보면 14장부터 15장까지 무려 5번이나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붙어있기만, 깨끗한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 없이 저절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 앞에 꽉 붙어있기만 하면, 꽉 붙어있기만 하면.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가는 저 강원도 전성교회, 휴전선과 붙어있는 교회예요. 그 전성교회에서 전역한 두 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등록을 했어요. 한 아이는 부천에 있고 한 아이는 여러분 개포동에 있어요. 군에서 예수를 믿고 그 선교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가 전역하고도 나는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 멀리서 찾아와서 여기서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아들들이, 두 아들이 여기 5번째 줄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 아들들이 눈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나고 여기 와서 맨 앞자리에 하는데 아이들이 고백을 시작했어요. 목사님, 좋은 열매로 살아가는 일생으로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 중에 한 아이의 이름은 주찬이에요. 감이 오지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주찬이라는 주님을 찬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늘 젊음에 희생거리며 삶을 살아왔어요. 이제 제대로 오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나는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주찬이, 부모의 기도 때문에 겨우 이렇게 붙어있는, 이러다가 떨어지는, 바람 불면 떨어지는 이런 존재가 아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와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꽉 붙잡혀 있는 사람이 되었어. 나에게 내 인생을 통해 나타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붙어 있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만약에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들아 딸아, 제발 내 품에 있어줘.
내게 꼭 깨끗한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열매를 주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 말은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언제가 설교를 한번 했죠? 제가 이걸 가지고 대학원 논문을 썼는데, 처음에는 10대 왕조, 네로부터 10대 왕조들이 너 예수를 부인해, 예수를 부인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가는 순간에 여러분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어느 황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너가 그토록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예수를 너가 좋아한다면 그 예수가 진짜 있니? 네, 있습니다. 그 예수가 어디 있니? 내 안에 있습니다. 너 안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가 너 안에 있다고? 그래. 근데 너는 어디 있니? 저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황제는 노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너가 지금 황제를 조롱하는 거야? 예수가 너 안에 있다면 너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진 영적 체험으로만 아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오늘 5번 나와요. 14장부터 15장까지 안 읽었지만 5번 나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내 안에 있는 걸 믿으세요?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B가 B가 있어요. B가 A 안에 들어간 걸 이건 알아요. 그런데 B를 품고 있는 A가 B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부터 여러분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순교를 했다니까요. 그들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이건 신학의 진수입니다. 목사님들이 신학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진수는 이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있는 사람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어질 수 있는 진리예요. 이 얘기를 오늘 성경은 5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은 그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10절 읽어봐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뭐하면? 순종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서 아들을 보고, 아들아, 몸이 말이 안 들어. 왜 아픈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빠 병원에 가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이, 그 아들의 애인이 오빠 아파 이러면 업고 병원에 가요. 뭐의 차이일까요? 부모의 사랑은 아들에게 흐르고 있지만 아직은 이 아들은 그 부모의 깊은 사랑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연인의 사랑은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기 전에 알아서 업고 가는 거야. 별별 날짜를 다 기억해서 선물 사주고 부모님 생일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런 거죠. 왜? 여러분,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그러면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행해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12절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칩시다.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면 저절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세 가지. 깨끗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몇 번 못 가요. 몇 번 다 떨어진다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강건한 사랑을 느낄 때 나는 그 안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59년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해가 1859년입니다. 왜냐하면 1859년은 도시에 불이 들어온 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 어마어마한 집채 많은 향유 고래를 잡아가 그 고래의 뱃살에서 나온 기름을 요만큼씩 나눠 가져서 그걸로 밤에 불을 켰어요. 그런데 1859년에 처음으로 인류가 땅에서 스며 나온 기름이 아니라 기계로 땅을 시추를 해서 그 안에서 검은 다이아몬드, 검은 황금을 캐냈어요. 그것이 석유예요. 여러분, 시추의 최초로 기계로 땅을 뚫고 그 안에서 검은 석유를 뽑아 올린 해가 1859년이에요. 그래서 2차 산업의 혁명의 시작으로 봐요. 역사적으로, 근대사적으로. 근데 그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이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이제 그 뽑아 올린 기름을 정제를 해서 그때는 등유만 썼어요. 불을 켜는 등유. 고래 기름에서 불 켜다가 땅에서 펑펑 솟아 올라오는 그 기름을 정제해서 불을 켜니까 온 동네가 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때 그 등유를 팔아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친구와 더불어서 그 기름 장사를 했어요. 나중에 이 기름 장사를 하던 이 친구는 나중에는 석유 회사를 경영하게 됐어요.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두 젊은 친구는. 그 중에 한 명의 친구는 바로 루이스 세브란스였어요. 이 세브란스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봐서 돈을 버는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불과 5년이 안 되는데, 석유 회사를 차린 지 5년이 안 되는데 이 젊은 두 친구들은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한 친구는, 다시 말하면 루이스 세브란스는 자기의 분기 전체를 가지고 고향 클리브랜드로 돌아옵니다. 장사를, 그 잘 되는 장사를 접었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싶었어요. 루이스 세브란스의 아버지는 그런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돈은 많은 분인데 하나도 자식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루이스 세브란스가 회사의 셀러리맨으로 있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재산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재산을 가지고 세 가지 일만 했어요. 학교를 졌어요. 병원을 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졌어요. 학교와 병원은 바로 짓자마자 시에다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지역에다만 그 교회를 위탁을 해줬어요. 아버지는 이 일을 하느라고 그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아니하고 일만 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었어요. 돈은 이걸 위해서 버는 거야. 그래서 석유가 1859년 땅에서 석유가 시추됐을 때에 곧바로 회사를 퇴직하고 자기 친구와 더불어서 석유 가게를 하고 그리고 석유 회사를 차렸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친구는 자기의 분기술을 가지고 그 잘 때는 재벌의 꿈을 접고 클리브랜드로 돌아와 아버지 사업을 이어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세브란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지었는, 한국 최초의 종합병원을 지었는 그 세브란스입니다. 우리 병원 이름이 그 이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1900년 4월달 한 선교사가 한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 유명한 극장에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강연의 제목이 뭐냐면 조선 살리기라는 강연이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이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에비스는 한국에 왔다가 어느 선교사로 계시다가 이제는 혼자 힘으로 도저히 이 많은 평균 연령이 27세였으니까, 그러니까 26, 27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보다 못해서 이 에비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한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조선을 살리기 위한 강연을 하는 거예요. 이때 루이스 세브란스가 참여한 거예요. 1900년 3월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자기 클리브랜드에서 병원과 학교와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꿈을 바꿔서 자신이 석유회사를 하고 번 돈 전액을 조선 왕실을 통해서 신촌에다가 땅을 사고, 여러분, 세 가지를 한 군데 짓습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예배당을 지어요. 한 자리에.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행한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재산을 지금의 재산으로 환산해 보니까 5,700억이에요. 놀란 기색이라도 하면 좋겠어요. 남의 일이지. 젊은 청년이 마흔이 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5,700억, 지금 우리 돈으로 이걸 가지고 와서 그 어둠의 나라, 우상의 나라, 이 나라에 아버지가 했던 세 가지를 한 자리에 사는 거예요. 병원을 만들고 의대를 만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개화기 우리 민족을 살린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거기에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난 이후에 몸이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어느 날 자기 아버지를 지켰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자기 주치, 여러분, 어빙 러들러라고 하는 자기 주치를 부릅니다. 그의 손에 한 권의 수첩을 띄워줘요. 어빙, 나는 여기서 주님 앞에 가야 할 것 같아. 자네, 우리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줬고 나의 건강을 지금까지 봐준 거야. 젊은 의사에게 조선에 가서 외과 의학을 가르쳐주면 안 돼 라고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을 남기면서 준 노트에 보니까 내가 돈만 있다면 이걸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전 재산을 이 세브란스에다 바쳐놓고는 다 더 못해서 내가 돈만 있다면 이걸 할 텐데 하고 하는 그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빙 러들러는 그 루이스 세브란스가 자기 손에 마지막 죽으면서 지어줬던 그 수첩을 들고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26년 2년 6개월이 아니라 26년 동안 의대에서 여러분 의학을 가르칩니다. 외과 의사를. 오늘 일부 예배 앞에서 이 둘째 자리에 이밀재 집사님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이밀재 집사님이 둘째에서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장로님, 한국 정형외과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세요? 라고 물었어요. 주저없습니다. 어빙 러들러예요. 여러분, 이분들 때문에 루이스 세브란스, 에비슨, 어빙 러들러, 여러분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졌기 때문에 26년, 그래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어떤 여러분 위험과 외침 속에서도, 전쟁의 더미 속에서도, 해방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이들의 순교, 이들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나라 조선에게 보여준 열매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 이 러빌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은 그분이 낳은 의사들 70명에 가까운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살렸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의 젊음과 온 생애를 다 이름도 모르는 이 미개한 나라, 어둠의 나라를 위해서 다 바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자명해졌어요. 방송실 마지막 성경을 띄워주세요. 시편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을 것이에요. 14절과 15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포도나무,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열매로 이제는 이 땅의 역사를 대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질 가는 것은 문제는 이제 이 말씀 안에 해답을 찾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민족 위에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씹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역사 속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손으로 씹은 포도나무를 지금도 열매가 없는데 아까처럼 병든 가지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돌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돌보고 계세요. 이제는 너가 열매를 맺어야 돼.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포도나무는 들포도가 아닙니다. 선교사의 피 위에 세워진 나무들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나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들입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신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나라의 역사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한 거룩한 포도나무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짧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열매로 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루이스 세브란스, 에비슨, 어빙러들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이 깨끗한 가지가 되고 돈을 벌든 벌지 아니하든 가난하든 어떻게 하든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멀고 먼 땅 어둠의 땅 조선으로 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한 가지가 되어서 그들이 맺혀진 열매가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이요 그들이 남긴 삶이 오늘 우리의 소명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나를 넘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열매를 기다리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열매를, 내 소명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포도나무를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알았습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심으신 나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한 가지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게 힘있는 가지, 열매 맺는 가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고 종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누군가의 희생 가운데,
누군가의 열매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식들과 우리의 미래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의 삶을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의 삶과 목숨까지라도 아버지의 나라와 주를 위하여 후회 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힘있게 하신 가지의 복을 주의 영광으로 보게 하소서. 주를 기다리며 남은 생애를 소명 가운데 열매 맺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큰 역사의 빚을 지고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의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와 열매로 나무를 증거해야 할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